유라굴로라는 갑작스러운 광풍 속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라입니다. 원의미는 이제는 기운을 내십시오 이런 뜻이었다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권면이 당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 참 어떤 말은 딱 들으면 마음에 서서히 평안해지고 유동치던 삶이 막 잠잠해지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실은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그 외침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전날 밤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이미 바울의 마음에 기운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냐 하면 먼저 말씀을 통해 회복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장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단 말은 다 목숨을 살릴 거고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봤지만 25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요 다시금 복습하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위기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은 많아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왜일까요? 이 역사는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한다, 좋다, 평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이 약속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뭘 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항해의 비유 실제지만 저희들의 삶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은요 때로는 더디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순풍처럼 막 평안할 때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는 광풍이 불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광풍을 이기는 방법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필사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다 해본 거예요. 가우다 섬에 피해도 받고 거룻배를 끌려 올려서 나중에 써야지 지켜봤고 그리고 지켰고 거룻배를 돛을 내려도 받고 짐을 버려도 받고 장비를 순차적으로 버려도 받지만 해결되지 않더라. 그렇다고 자 보세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들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그 약속이 실현됐어요. 27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실현됐어요. 그럼 이제 28장 한 장 남았습니다. 대망의 사도행전 강해가 여러분 참 저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제 한 2차례 정도면 50차례로 강해가 마치겠구나. 여러분 아쉬우시죠? 그래서 제가 10주년 기념 도서로 이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지지난 금요일에 선포했지만 전도 훈련 규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거는 이제 강해자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부터가 좀 지겨워지고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제 한 장 말씀, 한 장 남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제 안에 강하게 주신 마음이 이 27장의 남은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약속이 성취가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올 때까지
광풍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광풍은 광풍이고 통과한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될 세 차례의 위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위기가 뭔지 소개할 텐데 제가 볼 땐 그걸 통과해야 응답이 있어요. 27장의 결론입니다. 바울과 모든 일행은 마침내 다 구조되었다. 14일은 보름인데 광풍을 견디고 참 신기하죠. 멜리다라는 섬에 결국 도착해요. 끝까지 함께 견뎠고 끝까지 함께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어떻게 해요? 견뎠고 함께 살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44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이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지난주부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모두가 산 건데 뭔가 이 구체적인 이 표현 안에 좀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자인 누가가 실은 이 환경에서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나중에 이것을 회상하며 이거를 기록했는가, 어떤 의도로 다 구조되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말은 곧 함께 항해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 44절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돼요. 실은 지금 이 배 위의 성도는 단 세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바울, 그리고 누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백부장, 선장, 선주, 군인들, 사공들 제외하면 대다수는 누구냐 하면 죄수들입니다. 살인범도 있고 강도도 있고 폭행범, 사기범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까지 옮겨져서 상급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이들을 옮기기 위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들을 모두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약간 충격이 왔습니다. 이건 맞는데 왜 내 마음에 부대끼지? 살인범도, 폭행범도, 사기범도 이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사공과 백부장, 군인들뿐 아니라 죄인들을 포함해 모두 살리겠다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실은 이것이 세상을 항해하는 교회에 정해진 운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교회 와서 뭔가 안정을 누리고 복을 이게 아니에요. 때론 힘이 들고 항해를 해도 여러분 단 세 사람뿐이어도 우리를 통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론 죄질이 나쁘고 아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이 교회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거스릴 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왜 교회를 구명선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숨지 마십시오. 결국은 여러분의 운명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할 세상이 같이 겸비하고 존재돼야 교회는 그때 빛을 냅니다. 그때 생명이 이제 불어오고 그때 하나님이 물자를 공급하시는 거지, 나만 산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교회 안에 소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결정적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럼 마침내 다 구조되었다나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보다 먼저 고민해야 될 게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바울과 함께 구조된 배 안의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침내 구조되었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배 안에 구조된 사람들은 오늘날 적용하면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약한 고리일 수 있어요. 육체의 한계든 마음의 한계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약한 고리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약한 고리라는 건 뭐예요? 툭 하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저희 주변에 방황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주님을 모르는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배 안의 멤버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두 다 뭐라고요? 구조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사도행전 27장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적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간극이 있죠. 14일의 광풍이 끝나고 바로 구조된 게 아니라 간극이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나온 바울이 취한 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 나는 정말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믿지 않고 기독교의 원칙대로 교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니 성령님이 제 마음에 불편함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실은 보름간 광풍에 밀려간 거리가 무려 약 800km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광풍이 지난 직후에 바로 섬에 도착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니까 헤쳐가야 될 세 가지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위기의 때마다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없겠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세 차례 큰 위기가 등장합니다. 바람은 꼭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위기를 헤쳐갈 것인가 고민하며 정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30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있네요. 여러분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이걸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물, 고물 이게 뭘까요? 콩고물일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물은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참 광풍이 지나고 서서히 배가 한 섬에 도착할 거다. 여러분 이 예상을 가장 누가 먼저 했을까요? 배에서 사공들입니다. 왜냐하면 사공들은 일단 여기 이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은 보통 사공이 아니라 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정확한 탑승 인원이 나오는데 바울을 포함해 276명, 꽤 많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라고 하는 배에 276명이 타 있는 배는 엄청난 대형 선박입니다. 거기에 뽑힌 이 사공들은 돈도 많이 받을 뿐더러 그냥 뽑힐 수가 없고 경험이 아주 많고 아마추어 같은 사공들이라고 보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 프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들은 알아요. 점차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믿음보다는 이러다가 암초나 어디에 걸리면 우리도 같이 죽는데. 그러니 물의 깊이가 점차 낮아진다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처음에 20길, 그 다음 15길. 점차 좁혀지는 건 뭐예요? 뭔가 지금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 뒤쪽에 사공들이 닻을 내렸어요. 닻이라는 건 흔들 때 고정하는 갈고리 아닙니까? 그런 철제 4개를 내렸어요. 이거는 어떤 방향에 따라 이제 뒤에 내리든 앞에 내리든 그게 뭐 이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이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쓰려던 거룻배 구명선을 그 사공들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왜요? 도망가려고. 육지가 가까이 오자 슬그머니 배를 포기하고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거. 전 이렇게 소개할래요.
도대체 그들의 사명이 뭔데 왜 이럴까? 사공들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승객을 지키고 선박에 있는 짐을 지키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본능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인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 오늘날 초개인주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주의는 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소중하다. 난 우주의 중심이다. 기독교로 보자면, 개신교로 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접근보다는 실은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기주의는 이런 거예요. 나는 소중하다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소중하다. 이게 헷갈리지 않으시죠?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소중해. 이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나만 소중한 거 잘못.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주변의 것을 없앨 수도 있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공들의 행동은 그 이기심에서 나온 파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도 물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뭐예요? 나만 살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협박은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지금 이 첫 번째 위기에 나온 이 선택은요, 둘 다 죽는 길입니다. 일단 하나님 약속에 의하면 그렇게 배를 떠나면 사공도 죽고 사공은 프로예요. 전문가들이 죽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 염려한 거예요. 남은 길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왔는데 이 사공들이 도와줘야 이 배가 마침내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도 거룩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 네. 그죠? 피부가 잠깐 도와줘볼래요? 네. 그 뭐 배 옆에 뭔가 연결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저를 보시죠. 사단이 이게 지금 사단이 그 행동이 아니라 사단이 함께 항해할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함께 싸워도 우리는 지금 부족할 판입니다. 근데 각계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만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틈을 누군가는 보고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첫 번째 위기를 누가 막아선 거예요? 바울이 직접 막아선 겁니다. 기가 막히죠. 바울이 모든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사공들이 티를 내지 않았을 텐데 조심스럽게 도망가려는 모습을 캐치하고 이거 막아섰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룻배를 지금 군인들이 아예 버려버리는데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공들에게 돌아오라고 했고 지킨 건데 군인들이 제가 보니까 홧김에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시킨 것이 아닌데 홧김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제가 군인들이 거룻배는 버릴 필요가 없는데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명량이한 영화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1탄이잖아요. 1탄. 명량의 전을 하루 앞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또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병법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전 이걸 믿어요. 근데 실은 이 말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24절과 5절에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길목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매 맺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 이 새로운 5월 한 달이 됐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죽음의 결단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모두를 살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사는 길을,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야 돼요. 우리도 이 위기를 지나가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삽시다. 캠페인 인사한 거죠. 두 번째는 줄인 자를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바울을 통해 무언가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들은 무려 14일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안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고민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 대다수가 음식을 아끼려고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끼다가 아마 많이 음식이 썩었겠죠. 그리고 배멀미를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멀미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배 비슷한 것만 타도 막 멀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배를 막 타면서 광풍 속에 먹기 어려웠겠죠. 또는 그 음식이 흠뻑 젖어서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는 나는 생으로 못 먹어, 반드시 요리를 해 먹어야 돼, 요리사의 음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분들은 못 먹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목숨의 위협 속에서 더 이상 입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안심하라고 해도 바울이 그 순간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집채 많은 파도가, 바람이 우리를 휩쓸고 있을 때 밥맛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광풍 속에서 전혀 먹지 않은 거고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들을 설득해요. 여러분, 밥 먹이는 것도 설득이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가 이 중요한 설득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34절, 5절, 6절 쭉 기록을 했는데, 당장 음식을 먹이는 거야. 이거는 당장 막 보채듯이 빨리 먹어, 이런 의미예요. 자, 왜일까요? 이게 왜 위기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일단 그 응답의 때까지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음식을 통해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안심하라, 지난주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위로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도 기운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은숙 집사님 참 기도하는데요, 이랬더니 눈물을 흘리시는데 살은 찌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힘을, 기운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쭉 보는데요, 바울이 35절에 음식을 주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줘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죠. 음식을 축사하고 나눠주는 모습,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에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음식을 기적같이 나눠줘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남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뭐예요? 이 떡도 중요한데 앞으로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떡은 앞으로 찢겨질 내 몸이야 라고 했어요.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래요. 아마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떼줄 때, 야, 먹고 떨어져, 죄송해요, 이거나 먹고 힘을 내, 였을까요? 아니면 물론 음식이지만 예수님처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그분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그 길목을 지키니까요. 대단해요. 음식을 나누면서 저는 전도했다고 봐요. 그리고 참 제가 찔렸던 건 바울은 275명을 다 먹이고 본인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주면서 조금씩 떼먹으면서 줬을까요? 전자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가끔 요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가끔 짜파게티를 끓이거나 고기를 구울 때 한 젓가락은 맛보기, 두 젓가락부터는 욕심. 야, 아니야, 애들 입보단 내 입이 중요하지. 그잖아요. 아빠가 살아야 가정이 휘청휘청하지 않지. 그러면서 자꾸 먹는 거예요. 2점, 3점, 4점부터는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러면서 바울이 대단한 건 그 음식 앞에서 본인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275명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 먹이기까지 본인 안 먹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곁에서 보조하며 봤을까요? 누가?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3명을 제외하고 다 주고, 누가? 아리스타고. 마지막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37절인가요? 오늘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먹을 걸 다 먹이고 나왔다. 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진정 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주며 섬겼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가도 다 수가 기억나는 거예요. 일부러 셌다기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배 위에 있는 영혼들이 소중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은혜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났을까요? 그걸 단지 음식만 먹었을까요? 아니요. 회복의 물결이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때로는 모두가 얼이 나가고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 와요. 근데 한 사람만큼은 상식선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내렸잖아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인 것도 맞지만 그런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배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군림한 게 아니라 그러니 상식선으로 아마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막 상식을 뛰어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두 번째 위기를 통과했던 방법은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음식으로 일단 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오늘 저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수들을 죽이려 한 사건입니다. 오늘 42절에 나오는데 실은 이 사건은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한 사건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어느덧 섬에 가까이 올 때 배의 이물, 이제 아시죠? 앞과 고물 뒤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하나 걱정해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도 져야 되고 도리어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죽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실은 이렇게 보면 이해는 돼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세요. 그 뭐냐면 실은 이것은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오늘 이 배에 군인들이 탄 목적이 뭐냐 하면 죄수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전하게 이 죄수들을 아까 소개한 것처럼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서 호송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죄질이 나쁜 죄수여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잘못된 건, 못된 일인 건 뭐냐 하면 그 죽이자고 하는 죄수들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은혜를 입은 이 죄수들이 조금만 있으면 다 사는데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편견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미움이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인 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떡을 먹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봤어도 아직 군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또 있다면 만약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틈은 남을 죽이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사단이거든요. 밤낮 하는 사단이 사망의 정서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때로는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쉽게 무시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잘못을 했을 때 격려보다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 되어버린다면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관습에 따라 되어버린다면 도대체 만약 교회라면 그것이 가정이라면 누가 남겠습니까? 누가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이 세 번째 사건을 막아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이 해결했지만 세 번째는 누가 해결해요? 전혀 엉뚱한 사람 백부장이 해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바울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 진심으로 자신보다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려는 자구나 백부장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덕분에 모든 죄수들이 삽니다. 저는 세 번째 사건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다 함께 음식을 먹고 나서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여놨더니 그 힘으로 뭘 해요? 군인들이 그 힘으로 바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갑작스러운 세 번째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실은 우리의 삶이 복잡해요. 이 세 가지 위기의 사건이 어쩌면 하나로 겹쳐서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올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모두 구조되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위기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건데도 핵심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꾸.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항해의 가족들이 마침내 다 구조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믿으세요? 함께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고 섬기는 주변에 만일 이웃들이 있다면 결국 그들도 반드시 구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이젠 누군가는 그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오늘 27장의 결론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구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걸 꿈꾸십시오. 나도 살고 그들은 죽는 이게 아니라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그들도 살고 나도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지혜도 소용이 없어요. 그 지혜가 마치 위기를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또 도루묵이라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일단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나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위기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 또한 바울처럼 인간의 이기심을 끌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 나 또한 바울처럼 아무 말 없이 낮은 곳에서 절제하면서 철저히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 나 또한 바울처럼 억울하고 분하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명확한 방법이 올 때까지 나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이 약속만 믿으면, 아무리 광야여도, 오늘도 비가 오지만 비가 내리든 창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믿음이 있으면 마침내 다 구조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품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여러분과 함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운명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이런 위기들이 쉽지 않잖아요. 광풍도 쉽지 않은데 세 가지 위기라니, 이건 나와의 싸움인데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손을 들고, 이번 주부터요, 오늘의 기점은 여러분 믿음의 손을 들고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영혼들, 꼭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다른 공동체 가더라도 구원받고, 그리고 이 구원이 꼭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그들의 위기에서 막 탈출되고 건진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너무 기뻤던 건 뭐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 제목이 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잖아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막 군대로 거짓 종교를 싸우려고 하는데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알려주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세상과 싸울 일이 아니라. 그러니 제가 보여준 그 마지막 금요일에 그 어떤 그림은 뭐였냐면, 여러분에게 막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의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생기고, 그게 믿음이죠. 그냥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그 안에서 안 되면 끝이야,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에 벅찼겠어요. 야, 우리 교회는 최고다. 제 입장에는 이 비슷한 276명과 비슷하잖아요. 수가 계속,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제 막 기대가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그만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주의 선포. 나 이곳에 수천 년 전 말씀이지만 그가 배에서 외쳤던 우리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항해를 하든 그곳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어떤 영혼들도 마침내 다 구조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운명이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이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마침내 구조되는 역사가 각 가정과 일터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사명의 자리마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주님 큰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강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광풍을 지나고 있는 자 여러 위기 속에서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한 자들 하나님 눌린 자들 이기심에 서로 잡혀는 혹시나 나 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사랑은 다 우리를 통하여 구조되고 생육하고 변화되고 위기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여십시오. 굳은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여 거기를 해주십시오. 얼마나 함께 아버지 얼마나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확장시켜 주십시오. 구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름으로 나아가게 항해에 탄 모든 자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 보게 하소서. 아버지 느끼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소서. 성령 하나님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과 성취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깨어나 믿음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려 주시고 가려진 우리의 눈을 비늘을 벗기사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 끊어내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싸움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씨름할 때 하나님 그 성취의 때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다 구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마음의 기운을 차리고 더욱더 깨어서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말씀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마침내 다 구조되는 그 삶의 모든 역사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